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꼭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라고 하는 명확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하나 입니다.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아,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주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왔고 자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구제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천국에 갈 것이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도 다 천국에 간다.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All dogs go to heaven. 모든 개가 다 천국에 가. 그러면 고양이는 How about cats? 아주 재밌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꼭 어느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가고 동물도 천국에 간다면 굳이 어떤 교회 활동, 신앙 생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어떤 생활 규범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아니면 열심히 살았던 안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다 좋은데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기대지요. expectation. 아니 행운과 좋은 장래의 어떠한 일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그러면 통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몰라?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이쪽 길에 가도 있고 저쪽 길에 가도 있고 무슨 교회 많은데 교회를 모르냐고? 너 그 얘기가 아니에요. church, 교회.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건물 성전 시대는 그 구약 유태교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발생되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지. 건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물은 교회당이지요. 교인들이 사용하는 집, 처치와 처치 하우스를 착각하시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지만 건물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들에서 모이면 그곳이 교회, 바닷가에서 모이면 그곳이 교회지. 모임이 교회라고. 모임. 그러니까 굳이 뭐 꼭 헬라어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민회예요. 민회. 민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교회당 건물, 멋있게 뼈척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아주 웅장한 건물도 있고 아담한 이쁜 건물도 있고 뭐 한 그런 건물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그거는 교회당이고 church house 이지 처치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지 예수님께서 무슨 멋있는 건물을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 흘리셨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거든. 그런데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멋있는 교회 웅장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모임을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고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야. 죄를 용서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진흙탕이나 먼지구덩이에서 뛰고 놀고 뭐 볼도 차고 뭐 하다가 들어오면 깨끗이 씻어서 집에 들이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드는데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이 모임인 교회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 모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요. 왜? 아니 이 모임이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몸된 교회도 한 가지여야 돼. 그렇지만 한 개만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지구에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서부, 미국에서 서부고 서부와 동부는 시차가 3시간이에요. 3시간. 여기서 뉴욕이 2800마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군데로 모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한국하고 여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 그러니까 지점은 여러 군데 있어요. 마치 어떤 큰 은행이 여러 곳에 여러 지점이 있지만 뭐 요새는 아무 데서나 어카운트만 있으면 입금과 그 withdraw 돈을 찾는 게 가능하거든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교회는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지점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똑같아. 한 교회여야 된다고. 한 교회. 한 교회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까 교회도 당연히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식구, 뭐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크리스찬도 죄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된 죄인,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 용서,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됐다, 구속됐다 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선물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물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선물 맞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돈 많은 분이 20불짜리 하나씩 넣어놔줘. 선물이에요. 일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니까 선물이지.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됐다고 거절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왜? 땡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20불짜리가 자기 거고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20불짜리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죄 용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선물이. 쉽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모임의 단위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기본 단위예요. 20-30명 모일 수도 있고 200-300명 모일 수도 있고 2-3,000명 모일 수도 있고 아니 뭐 10,000명 이상 모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전체 이 지구 전체의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느 지역에 모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세 명이니까 한 가족. 여러 가족이 모이면 더 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큰 부분이 되겠지.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라.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어느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이렇게 장작불을 피워도 뭐 한 개, 두 개 놓고 피우는 것보다는 10개, 20개 놓고 피우면 화력이 세지듯이 뭐 교인들이 더 의지가 되고 서로 영적 성장을 돕고 좋지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무슨 뭐 개척교회이니 약한 교회이니 뭐 자립교회이니 뭐 큰 교회이니 작은 교회이니 라고 구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교회관이라고. 자, 아무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거기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부하 100명을 거느린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라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는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우리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경외가 뭐냐고. 이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어떤 그 깊은 뭐 어려운 무슨 신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거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오지요. 그렇지만 경외라고 하는 말을, 그래 제가 자꾸 영어 성경 그러는 거예요. fear입니다. fear God. fearing God.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나 뭐 사극 이런 거 보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쁜 관리들이나 군졸들이나 뭐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양민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수탈하고 학대하고 할 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나쁜 것들아 뭐 이거 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서포트도 제대로 받고 뭐 군량비도 있고 뭐 다른 물질이 많았겠지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항상 그것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한테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22절 2절, 4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잘 통했어요. 아, 이런 유대인이 아니야. 물론 크리스천도 아니야.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잘 통했어. 천사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잘 통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코넬리우스 그러죠. 고넬료. 잘 보시라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사람들 중에서 고넬료보다 더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고넬료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갖고 있고 고넬료보다 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천사가 하나님하고 고넬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이 고넬료와 하나님 관계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고 있거든. 이렇게 훌륭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도 죄사함이 필요하다고. 고넬료 가족이 고넬료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그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고,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설명하면서 43절에 보면, 특히 43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누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고 어질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죄인이야. 그 죄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살인강도, 뭐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 예,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혐오하고 잃어버림을 당한 상태에 있다라고 다 인정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100%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냐? 죄인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할 때 파리똥도 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좀 애들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코끼리가 대변 보는 거 보셨어요? 이게 무슨 뭐 이따만한 진흙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하고 파리의 배설물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지만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으로, 그 초청은 천사가 서로에게 알려줘서 그렇게 됐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고넬료 가족에게도 똑같이 내려온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경에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족에게, 이렇게 두 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고넬료 가족에게, 두 번이라고.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냐?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이 두 번으로 끝났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 이유는 권능 부여, 파워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무슨 파워예요? 능력을 행해. 무슨 능력을? Miraculous sign. 아주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표적이 왜 필요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그런데 고넬료 가족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받았던 것 같은 성령 세례를 똑같이 받았어.
고넬료 가족의 그 의미가 뭐예요? 잘 보시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고넬료 가족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이방인들도 그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이 전파됐고 유대인들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고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하는 하나의 표적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 모두 공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대표로 유대인들의 대표, 이방인들의 대표로 이러한 기적적인 miraculous signs, 기적적인 표적을 주심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confirmed,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이 돼야 돼, 성경으로. 아니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요? 어림짐작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하느냐? 그 교회 교인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하고 48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지, 성령 세례 그러는데, 성령 세례가 1세기의 사도들과 고넬료 가족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성령 세례와 같이 오늘날에도 되풀이 될 수 있느냐? 의문부호로 남겨두고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한번 보시자고요.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보세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됐지 물 세례는 왜 받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한쪽만 보는 거야. 성경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전체를 다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한 편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와 가족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 줘라 이제. 결국 그토록 의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려면 정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하다고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는 순종이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직 순종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이 와이트보드가 꽉 차게 풀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스럽게 쭉 긴 세월을 이어져 내려왔는데 답은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수학 문제라도 쫙 풀어서 끝에 가서 답이 뭐가 나요? 0 아니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고 그러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공식을 제대로 대입을 해야 돼. 인류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과정이 복잡하지, 결론은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거할 처소를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물속에 잠기면 죄사함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꼭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거의 완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